당신은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불가능한 일이 방금 일어났다는 것을 발견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에 예언의 시계가 멈췄습니다. 저는 여기서 은유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정확한 날을 예측한 수학적으로 정확한 예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신학자들, 심지어 회의론자들까지 계산을 검증했습니다.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결코 성취되지 않은 이 예언의 마지막 한 주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류되었습니다. 시간 속에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 이스라엘에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어서 전 세계의 예언학자들이 멈춰 서서 예루살렘을 응시하게 만들었습니다. 표징들이 단지 나타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들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니엘 이미 나이 든 사람이 바빌론에 있는 자신의 방에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십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끌려온 그 젊은이가 아닙니다. 이제 그의 손은 고대 두루마리를 펼치면서 떨리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씀이 그의 눈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무언가가 그의 마음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 파괴된 성전, 흩어진 그의 백성. 하지만 그 오래된 말씀들 속에서 한 가지 약속이 빛납니다.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수동적으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언 역사의 진로를 바꿀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범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깊고 통회하며 절박한 중보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비를 부르짖었습니다. 그는 오직 지극히 높으신 분만이 되돌릴 수 없는 것을 되돌릴 수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강렬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이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동안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빠른 비행으로 내려와서 다니엘이 아직 기도하고 있는 동안 그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이 가져온 메시지는 다니엘이 연구하고 있던 70년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무한히 더 큰 무언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70일에가 정해졌다고 가브리엘이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7일의 평범한 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연의 주였습니다. 각각 7년씩 70기간, 총 490년, 예루살렘의 회복부터 메시아 왕국의 최종 확립까지를 포괄하는 신성한 일정표였습니다. 이제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가 예언이 절대적으로 매혹적이 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가브리엘은 이 71회 동안 성취될 6가지 특정한 목적을 계시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정확히 쓰여진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봉함되며 죄악이 속함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봉함되며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가지 신성한 목표. 하나님과 인류 사이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6가지 목적. 하지만 가브리엘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71회를 3가지 특정 기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째,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칙령부터 회복의 완성까지 7일에. 그런 다음 회복부터 메시아 왕의 오심까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것들과 분리된 고유한 특징을 가진 마지막 한 일회. 7일에 더하기 62일에는 69일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것은 70번째 일에는 다르게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은 정확한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특정 칙령부터 계산을 시작할 예언의 시계. 각 일에는 7년을 나타냅니다. 각 년은 예언적 달력에서 360일을 포함합니다. 검증되고 계산되고 증명될 수 있는 신성한 수학. 그것은 모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상징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스위스 시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을 잠시 멈추게 할 것이 있습니다. 처음 69일에는 외과적 정확성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칙령부터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자신을 나타낸 날까지 매일이 예언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아닥사스다의 칙령 후 483 예언적 년 후에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정확히 예언된 대로 예언으로 계산된 정확한 날에 군중들이 소리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그분을 왕으로 선포했습니다. 예언의 시계가 정해진 시간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모든 시대의 가장 큰 예언적 미스터리를 만든 무언가가 일어났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졌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6가지 목적을 완성해야 할 그 마지막 7년의 70번째 일에는 단순히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시계가 멈췄습니다. 얼어붙었습니다. 우리가 밝혀낼 이유들로 인해 시간 속에 멈춰 있었습니다.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2000년의 멈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이 멈춤은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우연의 일치에 대해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무언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숫자들을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수학은 당신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가장 완고한 회의론자들조차 멈춰서서 그들의 신념을 재고해야 하는 그런 특별한 정확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특정한 칙령으로 시작됩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어떤 칙령이든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통틀어 여러 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왕 아닥사스다 롱기마누스가 그의 통치 20년째에 발표한 칙령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445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신은 느헤미야서 2장에서 이 역사적 순간에 대해 읽을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으로 봉사하고 있었는데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으로 그의 마음이 부서졌습니다. 왕은 그의 얼굴에서 슬픔을 알아차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성한 순간에 아닥사스다는 성전을 재건할 뿐만 아니라 성벽과 정치적 자치권을 포함하여 예루살렘 전체 도시를 회복하라는 칙령을 승인했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시계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여기가 일이 정말로 매혹적이 되는 곳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칙령부터 메시아 왕까지 69 일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 일회가 7년을 나타낸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러므로 7 곱하기 69는 483년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의 현재 달력의 평범한 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연당 361회 성경적 달력에 기초한 예언적 년입니다. 이제 당신을 말문이 막히게 할 부분이 옵니다. 로버트 앤더슨 경이라는 영국 학자가 있었는데 그는 스코틀랜드 야드의 책임자였고 이 예언을 수학적으로 검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1894년이었는데 컴퓨터나 고급 계산기가 있기 훨씬 전이었습니다. 앤더슨은 그의 분석적 정신과 조사적 엄격함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숫자들이 맞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앤더슨은 483 예언적 년을 취해서 361을 곱했습니다. 결과는 정확히 17만 3881. 그런 다음 그는 기원전 445년의 아닥사스다의 칙령부터 세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윤년을 고려했고 율리우스력과 그레고리력 사이의 차이를 조정했으며 천문학적 역사 기록을 검증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꼼꼼하게 계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7만 3881은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서기 32년 4월 6일 정확히 종려주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감람산에서 내려오셔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동쪽 문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복이 있도다 라고 외친 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신을 이스라엘의 메시아로 나타내신 날, 잠시 이것의 규모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모호한 근사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기쯤 또는 아마도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확한 날입니다.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그것이 일어나기 500년 전에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특정한 날이 어느 날인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히 예언된 대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더 있습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서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에서 예수님께서 그날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을 때 그분께서 그 도시를 보고 우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순간의 예언적 중요성을 드러내는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오도 오늘 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르리니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때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예언의 수학적 정확성은 모호한 해석의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의 일치이거나 아니면 정확히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 밖에 계시고 처음부터 끝을 보시고 그분의 완벽한 일정표에 따라 인류 역사를 조율하고 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신성한 서명,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69일에 대해 그렇게 정확하셨다면 이것이 아직 오지 않은 70번째 일에 대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제 우리는 이 전체 예언의 가장 극적이고 신비로운 순간을 직면해야 합니다. 가브리엘은 계시 중간에 다니엘에게 불안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62일의 후에 메시아가 끊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짧은 구절은 우주를 흔드는 무게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풀어봅시다. 예수님은 예언으로 예정된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군중들이 그분을 환호했습니다. 빛나는 한순간 동안 이스라엘이 마침내 그들의 왕을 인정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야기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일주일도 채 안 되어 그 같은 군중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의 성취를 인식했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분노한 군중을 달래려고 시도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골고대에서 초자연적으로 어두워진 하늘 아래에서 메시아가 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잘 들으십시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죄로 인해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쓰여진 대로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메시아는 우리를 위해 끊어졌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것이 아닌 죄를 짊어지시며 십자가 처형은 역사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니엘 예언의 정확한 성취였습니다. 메시아는 69일의 후에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가장 큰 예언적 미스터리를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70번째 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그것은 십자가 처형 직후에 즉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다른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메시아가 끊어진 후에 장차 올 한 왕의 백성이 그 성읍과 성소를 멸할 것이라고. 그리고 이것은 무서운 정확성으로 일어났습니다. 서기 70년에 십자가 처형 후 단지 38년 만에 장군 티투스의 지휘 아래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 도시는 영웅적으로 저항했지만 기아, 질병, 그리고 무자비한 포위가 그 방어를 무너뜨렸습니다. 로마인들이 침입하여 수십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행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았습니다.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적 일정표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계가 멈췄습니다. 단순히 얼어붙었습니다. 가브리엘이 계시한 6가지 모든 목적을 완성해야 할 그 마지막 7년의 70번째 일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멈춰 있었습니다. 보류되었습니다. 미래의 어떤 순간에 그것의 성취를 기다리며 이 개념은 예언적 이해의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간격 또는 예언적 과로라고 부릅니다. 69번째 일회와 70번째 일회 사이에 하나님께서 무기한의 시간 기간을 삽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간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약 2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단지 한 일회만 남았을 때 정확히 시계를 멈추셨습니까? 답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명확히 볼 수 없었던 또 다른 신비에 있습니다. 교회. 바울은 교회를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신비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으셨습니다. 그분은 새로운 몸, 교회를 형성하기 시작하셨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는 동안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세상 밖으로 불려나오는 동안 이스라엘의 예언적 시계는 멈춰 있는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의를 기울여 들으십시오. 멈춤이 취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70번째 일에는 여전히 성취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아직 보류 중인 5가지 목적은 그들의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1장 26절에 쓴 것처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시계는 다시 작동할 것입니다. 마지막 이래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세상은 우리가 거의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시계가 다시 시작되기 위해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우리에게 단서를 줍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분적으로 일어난 완고함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교회의 마지막 구성원이 그리스도의 몸에 더해질 때, 신부가 완성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국가로서 이스라엘과 다시 직접적으로 관계하실 것입니다. 교회의 휴거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을 제거할 것이고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는 그 직후에 시작될 것입니다. 2000년 동안 이 시계는 멈춰 있었습니다. 69번째 이래와 70번째 이래 사이의 시간 속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늘들이 지금 떨리고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 행성의 영적 분위기에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에서 보고 있는 표징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계시한 그 6가지 특정한 목적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목록은 장식적이지 않습니다. 각 항목은 구속 계획이 완성되기 전에 달성되어야 하는 신성한 목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이해를 재정리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목적들 중 단지 3분의 1만이 성취되었습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여전히 70번째 이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마음속에 명확히 가지도록 전체 구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6가지 목표, 함께 이스라엘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완성하는 6가지 목적, 처음 3가지를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십자가에서 영광스럽게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첫째, 허물이 그치게 하는 것. 여기서 원래 히브리어 단어는 억제하고 반역을 끝내는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대에서 돌아가셨을 때 그분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 반역의 뿌리를 확정적으로 다루셨습니다. 우리를 아버지로부터 분리시켰던 죄의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이제 열렸다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2번째 목적, 죄가 끝나게 하는 것 또는 원어로 문자적으로 죄를 봉하는 것입니다. 문서가 뜨거운 밀랍으로 봉인되어 잠기고 열 수 없게 되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 이미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봉하셨습니다. 그것들은 심판받았고 지불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에 쓰여진 대로입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믿는 자들의 죄는 영구적으로 봉인되었고 다루어졌고 하나님의 임재에서 제거되었습니다. 셋째, 죄악이 속되게 하는 것. 히브리어로 이 속하다는 단어는 카파르인데 이것은 문자적으로 덮다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제사적 맥락에서 그것은 덮는 것을 훨씬 넘어섭니다. 그것은 화해시키고 속죄를 이루고 신성한 정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골고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들이 일시적으로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단지 덮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영구적으로 제거하셨습니다. 완벽하고 최종적인 속죄가 되셨습니다. 요한이 그의 첫 번째 서신 2장 2절에 쓴 것처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서 육체적으로 통치하실 천년 왕국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이 문자적으로 성취될 때입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영원한 의는 여전히 올 것입니다. 다섯 번째 목적,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하는 것. 이것은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과 관련된 모든 예언에 최종적인 성취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예언서를 닫는 것인데,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세상을 둘러보십시오. 수백 개의 예언들이 여전히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광 중에 그리스도의 재림, 열방의 심판,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의 확립,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는 것. 이 모든 예언들은 문자적 성취로 봉인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70번째 일의 동안과 그 후에 일어날 것입니다. 여섯 번째이자 마지막 목적,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하는 것. 이 특정한 구절은 항상 가장 거룩한 곳,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던 내부 성소를 가리킵니다. 원래 성전에서 그것은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은 아직 미래의 무언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천년 왕국의 성전,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 기간 동안 건축되고 사용될 성전의 기름 부음. 에스겔은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 이 성전을 특별한 세부 사항으로 묘사합니다. 그것은 아직 건축되지 않은 성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6가지 목적 중 마지막이 마침내 성취될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70번째 일회가 왜 절대적으로 필수적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징적이지 않습니다. 3가지 목적은 십자가에서 성취되어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개인적 구속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3가지 목적은 환난과 그 후에 천년 왕국 동안 국가적이고 전 세계적인 성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개인들을 구원하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한 나라를 구속하시고 왕국을 회복하시며 온 땅 위에 영원한 의를 확립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의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3가지 목적을 위한 준비가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제3성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 예언적 퍼즐의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70번째 일에는 더 이상 먼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임박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가장 극적이고 가장 변혁적인 기간에 도달합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모든 기초를 흔들 7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한쪽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할 7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눈에 보이고 영광스럽게 돌아오시는 것으로 절정에 이를 7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 마지막 이래를 시작하는 반가소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서 정확하게 게시되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그는 등장할 지도자인데 성경은 다른 곳에서 그를 적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시작 사건은 전쟁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조약입니다. 이 지도자와 이스라엘 사이에 7년 동안 확인된 언약입니다.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의 휴거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사라진 후 세상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혼란, 공황, 붕괴하는 경제, 모든 방향으로 날아다니는 음모론, 그리고 그때 해결책을 가진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불가능한 것을 협상합니다. 수십 년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는 중동의 평화협정. 이스라엘이 마침내 안전함을 느낍니다. 주변 나라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협정의 일부로 이스라엘은 성전산에 이미 존재하는 이슬람 구조물들과 나란히 성전을 재건할 허가를 받습니다. 처음 3년 반 동안 세상은 거짓 평화를 경험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권력을 공고히 합니다. 이스라엘은 성전을 재건하고 제사를 재개합니다. 기술은 경제와 세계 무역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지도자를 혼란의 질서를 가져온 구원자로 볼 것입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 무언가 사악한 것이 짜여지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성경에서 산고의 시작이라고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전쟁, 기근, 지진, 증가하는 박해를 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정확히 7년의 중간에 적그리스도의 진짜 얼굴이 드러납니다. 다니엘은 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과 4절에서 이것을 확장하여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고 계시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이 순간을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부르셨고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았을 때 즉시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순간을 시각화해 보십시오. 적그리스도가 새로 건축된 성전에 들어갑니다. 거룩한 곳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위성으로 중계되는 전 세계 청중 앞에서 그는 자신이 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경배를 요구합니다. 유대인들이 방금 그렇게 조심스럽게 재건한 성전을 더럽힙니다. 그 자신이 보장한 평화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그렇게 강렬한 박해를 촉발하여 예수님께서는 만약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3년 반은 성경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대환난, 야곱의 고난, 일찍이 없었던 환난의 때. 요한계시록은 이 기간을 무서운 세부사항으로 묘사합니다. 인이 열리고 나팔이 울리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들이 땅 위에 쏟아집니다. 환난의 전반부에서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후반부에서 3분의 1이 더 죽습니다. 종말론적 규모의 자연재해, 모든 나라를 포함하는 전쟁,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유대인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에는 특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작위 심판이 아닙니다. 예레미야서 30장 7절은 그것을 야곱의 환난의 때라고 부르지만 그가 그것에서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하며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무서운 7년을 사용하여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첫째, 그분의 권위를 거부한 반역적인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 둘째, 이스라엘을 정결하게 하고 회복시켜 유대 백성이 마침내 예수님이 그들의 조상들이 거절했던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이끄는 것.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모든 인류 역사의 절정으로 이끕니다. 70번째 일회의 끝. 세상의 나라들이 아마겟돈이라는 이스라엘의 한 골짜기에서의 최후 전투를 위해 모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의 군대를 모아 이스라엘을 단번에 완전히 파괴하기로 결심합니다. 상황은 절망적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임박한 대량 학살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이 열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십니다. 이번에는 구유의 아기로가 아닙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다 지파의 사자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로서 흰 말을 타시고 천상의 군대가 뒤따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5절은 그분의 입에서 열국을 치는 예리한 검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싸울 필요조차 없으십니다. 그분의 한 말씀에 이스라엘의 적들이 즉시 죽어 쓰러집니다. 그리고 그때 예언적이고 아름다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가랴서 12장 10절은 묘사합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이스라엘이 마침내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봅니다. 그분이 메시아였고 메시아이심을 이해합니다. 그리고 하루 만에 온 나라가 회심합니다. 바울이 옳았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계획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70번째 일의 시작을 볼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로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표징들은 미묘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전 세계의 예언 신학자들이 그들의 의자에서 몸을 숙이고 절대적인 주의를 기울이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1948년 5월 14일에 모든 역사적 논리를 거스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거의 2000년의 부재 후에 나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역사상 다른 어떤 나라도 완전히 파괴되고 그 백성이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 언어가 죽은 언어가 되고 그 땅이 다른 민족들에게 점령당하고 그런 다음 2000년 후에 주권 국가로 다시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통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언적으로 불가피합니다. 에스겔은 37장에서 유명한 마른 뼈 골짜기의 환상에서 이것을 놀라운 세부사항으로 예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완전히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은 죽고 희망이 없는 이스라엘 집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뼈들이 함께 모이고 힘줄과 살이 그것들 위에 자라고 생명의 숨이 그것들 안으로 들어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예언했습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리니 내 백성아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리라. 이것은 1948년의 놀란 세상의 눈앞에서 일어났습니다. 2000년 동안 멈춰있던 시계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1967년 6월에 6일 전쟁 동안 훨씬 더 예언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5 아랍 국가들에 맞선 단지 6일간의 분쟁에서 이스라엘은 생존했을 뿐만 아니라 상당한 영토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이 서기 70년 이후 처음으로 유대인의 통제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고 있었는데 여러 세대 만에 처음으로 고대 돌들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령관 모타 구르가 라디오를 통해 선포했습니다. 성전산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시계의 또 다른 바늘이 움직였습니다. 이제 문자 그대로 지금 바로 일어나고 있고 세속적인 학자들조차 설명할 수 없게 만드는 무언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제3 성전을 위한 준비. 그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신학적 추측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물리적이며 검증 가능한 준비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연구소는 수십 년 동안 성전 봉사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재창조하는 작업을 해왔습니다. 금초대 제단 제사장의 의복, 레위인들을 위한 악기, 모든 것이 톨에 묘사된 정확한 사양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DNA 검사를 통해 입증된 아론의 혈통의 제사장들이 훈련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식을 연습합니다. 정결의 법을 연구합니다. 그들이 성전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날을 준비합니다. 레위 음악학교는 젊은이들에게 고대 악기를 연주하고 3000년 전에 행해졌던 것과 똑같이 시편을 노래하도록 가르칩니다. 건축가들이 성전 건축을 위한 상세한 설계도를 만들었습니다. 기초석들이 이미 절단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인 허가 신호만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때 붉은 암송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언적 중요성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모호하게 들립니다. 민수기 19장은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멍게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의 재를 사용한 정결 의식을 묘사합니다. 이 재들은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봉사하기 전에 그들을 정결하게 하는데 필수적이었습니다. 문제는 거의 2000년 동안 코셔 붉은 암송아지가 없었습니다. 마지막 것은 제2성전의 파괴 전에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9월에 5마리의 붉은 암송아지가 텍사스에서 이스라엘로 도착했습니다. 그것들은 랍비들에 의해 검사되었습니다. 승인되었습니다. 의식을 위한 적절한 나이에 도달할 때까지 보살핌을 받고 있습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3세, 계산해 보십시오. 이 암송아지들은 2025년에 사용할 준비가 될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아브라함 협정을 추가하십시오. 2020년부터 시작하여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수단, 모로코와 관계를 정상화했습니다. 다른 아랍 국가들이 같은 길을 따를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들은 중요한 선례를 확립합니다. 그것들은 중동에서 포괄적인 평화 조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들은 70번째 이래를 시작하는 7년 언약에 필요할 정확한 외교적 구조를 만듭니다. 다니엘은 그가 한 이래 동안 많은 사람들과 언약을 굳게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새로운 협정을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확인하고 확대할 것입니다. 아브라함 협정은 정확히 확대될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아무도 오른손이나 이마의 표를 받지 않고는 사거나 팔 수 없는 세계적인 경제 통제 시스템을 묘사합니다. 2000년 동안 이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지구상의 모든 거래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디지털 화폐, 생체 인식, 사회 신용 시스템, 블록체인, 스웨덴에서 이미 결제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이식 가능한 마이크로칩, 짐승의 표 시나리오에 필요한 기술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구현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세계화도 수렴하고 있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은 세계적 거버넌스, 통합된 경제, 위기에 대한 조정된 대응에 대해 공개적으로 말합니다. 100년 전에는 터무니없어 보였을 세계 정부를 위한 구조가 우리 눈앞에서 건설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구조들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미 그가 장악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무화과나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예언에서 무화과나무는 종종 이스라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1948년에 그것은 명백히 죽은 것처럼 보인 후에 싹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나리라. 우리 조부모의 것이 아닙니다. 먼 미래의 어떤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지금 역사의 이 순간에 70번째 이래가 시작하는데 필요한 모든 요소들이 2000년 만에 처음으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유대인의 통제 아래에 있습니다. 성전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술이 존재합니다. 세계적 정치 구조가 형성되었습니다. 평화 협정들이 확립되었습니다. 붉은 암손가지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언적 퍼즐의 모든 조각이 제자리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멈췄던 시계가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바늘들이 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인류가 경험한 가장 강렬한 7년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여정의 시작으로 돌아갑니다. 2000년 전에 멈춘 예언의 시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정확한 날을 예측한 그렇게 정확한 예언, 수학적 완벽성으로 성취된 69일에 그 순간을 기다리며 시간 속에 멈춰있는 마지막 한 일에, 그리고 지금 메시아가 끊어진 이후, 성전이 무너진 이후, 이스라엘이 땅 끝까지 흩어진 이후 처음으로 모든 표징들이 수렴합니다. 그것들은 고립된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시계가 다시 시작하려 한다는 수렴하는 확인입니다. 다니엘의 70번째 이래는 더 이상 신학 세미나의 먼 이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세대의 문을 두드리는 임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여기 당신의 마음에 가장 깊이 닿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70번째 이래가 시작되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그의 언약을 확인하기 전에 세상이 역사상 가장 어두운 기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교회가 휴거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거두어질 것입니다.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환난이 특별히 이스라엘과 반역적인 나라들을 위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지금 이 메시지를 듣고 있다면 이 말씀들이 당신의 귀에 도달하는 동안 당신의 마음이 성령에 의해 감동받고 있다면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시계가 아직 다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바늘들이 떨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계시한 무서운 7년을 직면하기 위해 남지 않을 것을 보장할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채널을 팔로우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눈앞에서 성취되고 있는 예언적 신비들을 계속 풀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예언에 관한 완전한 재생 목록을 시청하십시오. 거기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모든 표징을 자세히 탐구합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비디오들을 공유하십시오. 왜냐하면 시간이 짧고 메시지가 긴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자신의 영적 삶을 검토하십시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만약 휴거가 오늘 일어난다면 당신은 교회와 함께 올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환난을 직면하기 위해 남을 것입니까? 이것은 이론적 질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인간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예언의 시계가 다시 시작하려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께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댓글에 당신의 생각을 남기십시오. 이러한 예언적 표징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준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 사이의 대화는 이 마지막 날들의 우리의 영적 경계를 강화합니다.